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님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4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0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구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앞에서 계속 말해왔던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앞에 있는 12절에 있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어떤 것인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를 말하면서 21절로 22절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새나 또는 매와 같이 솔개와 같이 그 눈이 좋고 또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짐승들도 찾을 수 없고 또 사나운 짐승들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이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게 되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멸망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체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또 그런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나 또 그런 영역이라 할지라도 이런 지혜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피조물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알아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정말 신비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정확히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길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23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가 어디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23절의 표현을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말은 바로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 즉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의 영역에 있고 숨겨져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24절로 27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어딘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말과 우리 혀로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알고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즉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바람의 경중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방향과 위치와 또 그 양을 다 정하셔서 이 세상에서 부는 모든 바람의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신다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바다와 또 그 모든 물들과 그 양과 그 모든 흐르는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 보게 되면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명하실 때 비가 내리고 번개를 명하실 때 그것이 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운용하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비가 오는지 물론 기상 예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과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통치할 수 없는 것처럼 설령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리게 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여기 25절로 26절에서는 앞에서는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하는 24절부터 2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계시며 그런 하나님께서만이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한 우리 인생들은 그 지혜의 길을 알 수 없고 지혜를 얻는 일에 있어서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탈취하거나 빼앗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을 보게 되면 그 지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바로 그 지혜를 소유하신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욥이 깨달았고 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오늘 욥이 이 말을 친구들에게 해주고 있고 또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지혜의 본질이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욥이 내가 이 지혜를 알 수 없어서 지금 찾고 있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그가 궁금해하고 답답해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자신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자 애를 쓰고 있었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지혜와 또 친구들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영역에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고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자신이 알아내려고 하고 그걸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 일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데도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그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겨두시고 감추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묻고 따지는 행위는 피조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가장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연현상을 말하면서 번개가 칠 때에 번개가 왜 치는지, 어떻게 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필요 없이 그 번개가 치는 것처럼, 비가 내릴 때도 우리는 비를 맞지만 비가 어디서부터 오고 왜 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따지거나 알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지, 왜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내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며, 도리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 비록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으며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물과 비와 번개와 그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내리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운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자신에게 고난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이유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주권 가운데서 섭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일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이제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어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는 것,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확신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말을 오늘날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말했던 오묘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알려주지 아니하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든 일들인데요, 그 일들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드러내신 바 복음을 알고 또 그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미 주셨고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보다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또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의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주 모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위치와 그 지위와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보호함을 받고 주 모실 그날까지 이 나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